오늘은 기도의 시리즈 지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또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 그럼 가장 숭고한 기도는 무엇일까?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조금씩 변해 갑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의 인간 발달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변화를 고스란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태어난 유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아이들은 오직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만 쾌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앙앙 웁니다. 다이아프가 젖었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추우면 아이들이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왕왕 웁니다. 내 소원은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고 잠자리가 쾌적한 것입니다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가면은 좀 달라집니다. 그죠?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머리에 막 머리를 만지고 빛을 머리 스타일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좋은 신발 사달라 그러고 옷 사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깜짝 우리 아이가 드디어 성장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아이들이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크면은 무엇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되고 꿈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가 되면은 좀 성숙해지기도 하죠. 그죠? 그때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성숙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영역, 그 밖의 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신적인 욕구가 강력하게 커집니다. 오래전에 밥 버포드가 쓴 헬프 타임,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책입니다. 이 헬프 타임이라는 것은 축구에 있어서 전반전에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헬프 타임에 감독이 선수들과 같이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위해 어떻게 뛸 것인가 작전 연구를 하는 타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연구하듯이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 남은 시간에는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을, 이 인생의 의미를 살아갈 것인가 하면 내 자신을 통렬히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헬프타임이라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헬프타임은 어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젊어서 심지어 청소년기에 내가 인생을 단 한 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것이 벌써 인생의 헬프타임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매우 들어서까지도
자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거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에 헬프 타임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바로 내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정말 심각하게 정말 통렬하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 사람의 영혼의 헬프 타임인 것입니다. 자, 기도라는 것도 좀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영적인 신앙의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기도도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를 지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당장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들이 심지어 실제로 목사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당장 어떤 사람은 내 배가 고프니까 당장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당장 고쳐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유아기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소년기가 되면은 조금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요.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달라고 세련되게 기도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still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나의 영광이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영적인 장년의 시기, 성숙한 장년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나의 울타리 밖을 넘어서 타인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아, 내가 좀 너무나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좀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좀 더 주위를 돌아보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를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숭고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지고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뛰어넘는 지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지고의 진리가 이 일반의 진리를 아주 깨트리는 진리가 많습니다. 반대되어지는 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가장 고귀한 진리가 오히려 그것과 역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패러독스의 진리. 이 성경은 이 역설의 진리를 자주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돈 많이 버세요 하는 소리가 그런 축복이 너무 공공연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그런 소리를 저는 못 들었어요. 왜? 너무 세속적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돈 많이 버세요 그럽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비우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비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거친 사람, 강하게 끌고 가는 사람, 강한 힘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고, 종국에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러운 지도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큰 자는 스스로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 목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면 다들 꾹 참습니다. 열심히 참아요. 예.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결혼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합니다. 예.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는 좀 가난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좋은 그런 학벌이나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너의 목숨이 중요하다. 너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든지 너의 생명을 움켜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자신이 죽을 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기독교에 이보다 더 고귀한 본질적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생명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너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지고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와 같은데 그럼 기독교의 이 가장 지고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기도의 보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보편적인 기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무엇이다? 청원 기도다. 하나님께 간청하고 청원해서 올리는 청원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인 이 청원 기도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어줄 것이다.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네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처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드리는 그 간구와 그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이 법칙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이 약할 때 전혀 내가 이것이 될까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인가. 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것은 우연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기도하니까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러구나, 틀림없구나. 예?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내가 나의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그런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오늘의 제목은 지고의 기도입니다. 그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기도는 무엇인가? 가장 숭고한 기도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의 원리를 깨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 개인의 요구를 청원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진짜 숭고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필요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자족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배나무가 두 그루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열매가 안 맺혔어. 마음이 올해 왜 열매가 안 맺혔지? 배나무에 배가 없어도 제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감나무를 10그루를 심었어. 몇 그루가 죽고 지금 8그루가 남아있는, 7그루 남아있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 감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감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 매년마다 이 그름을 주고 올해도 풍득 주었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 주님,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아닌데요. 배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그 열매 하나 가지고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어린애처럼 내가 삐졌다가 좋았다가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내용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온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농사도 못 지어서 겨우 자연적으로 여는 그 열매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열매조차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모든 것이 결핍해서 죽을 지경인데도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좋게 괜찮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요. 뭐 어때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참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나요? 세상에 무슨 원한을 품었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돌팔변이하고 막 모욕하고 막 공격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라. 모든 일에 배불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내가 어떤 가난한 내가 어떤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다, 이길 수 있다 하는,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이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기도의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나 너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날마다 고통스럽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이 내 상황에 처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GNP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지금 그 10만 불인가 1인당? 그래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낮추어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예요. 나 그래도 행복해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가장 참혹한 상태, 처절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사람, 이분이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7주만 딱 떼어가지고 매일 기도하라, 너의 필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상시 앞뒤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반의 기도, 내 필요함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하는,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고 that's enough,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그거 하나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지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지고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자였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고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고의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를 벗어나는 것, 나의 욕심을, 나의 필요함을 구하는 것보다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지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지요. 제가 10년 전에도 정말 말씀을 나눴지만은, 100년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불과 10몇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그것만 있으면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이미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더 갖고 싶고, 가졌음에도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비싼 것. 이제는 그죠? 퀄리티도 좋고 너무나 편안한데, 단순히 네임 브랜드라는 그것 때문에, 참,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의 그 삶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빚을 내어가지고 명품, 가방이 이미 수십 개인데 또 명품, 어떤 사람들은 신발이 수십 개인데 명품, 그렇게 명품도 아닌데 그 이름 브랜드 네임이 있는 신발이 수십 개를, 여러분 참 그냥 요즘 자동차, 한국 자동차도 얼마나 좋습니까? 20년이 돼도 부서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7년, 8년 되면 반드시 고장 나는데, 지금은 20년 돼도 안 부셔질수록, 고장 나지 않을 대로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것만 하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브랜드, 그것 때문에 우리 전 인생을 소모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있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도의 본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찢기고 부셔질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그 두려움으로 몸서리가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했냐나요? 밤을 새워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데 그 마지막 최종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밤을 새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지만은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하늘 보좌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낮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꺾고 내 욕망을 죽이고 마침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흐르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가 지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숭고한 기도를 드리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지요.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드리는 청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도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기도를 필요함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네가 너무 미성숙하다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더욱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더욱더 자라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해프타임을 한번 가져보시고 한번 통렬하게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내 인생의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신앙 생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고의 기도, 정말 숭고한 기도,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모진 비바람이 몰려오고, 때로는 내 손에 아무런 들려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것 하나, 내 이 지독히 정말 볼 것 없는 이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의 삶을 감사하는,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소망의 나라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 그리고 내 주어진 상을 항상 만족하는 그 자족의 기도, 그 멋진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떠오르는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내어놓고 비워버려서 그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비워진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더욱더 살아가고,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가고, 내가 죽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나같이 참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짧은 우리 인생들, 참 한 번 살아가는 이 70의 인생, 강건하면 80까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 죽음 위에 있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